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22절로 가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사람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문제 자녀, 문제 부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오늘은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좀 하기 원합니다. 자녀를 바르게 잘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훌륭한 분들 중에도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자녀 교육 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다윗 왕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믿음도 정말 좋은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사실 실패했습니다. 다윗 왕의 첫째 아들은 암논인데 이 암논은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은 압살롬인데 압살롬은 자기의 배다른 형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압살롬은 또 아버지 다윗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죽임 당했죠. 다윗의 넷째 아들은 아도니아인데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 왕이 죽기도 전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나중에 솔로몬 왕에 의해서 또 처형 당합니다. 자녀들 중에 강간을 하고 살인을 하고 반역을 꾀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 다윗 왕은 아버지로서는 실패한 아버지입니다. 자녀들을 제대로 잘 못 키웠어요. 그러니까 자식 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또 아버지를 대적하는 이런 못된 아들도 나온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어떨까요?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죠. 사무엘 선지자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이분도 자녀 교육은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 교육을 잘 못 시킨 것이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또 어떨까요?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 선지자를 키운 사람이죠. 사무엘을 훌륭하게 키운 것을 보면 이 엘리 제사장도 사실은 상당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도 자녀 교육은 실패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떤 행실을 했다 그랬죠? 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행실이 어떻게 나빴는지는 오늘 이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 소년들이라 그랬는데 이 소년들은 젊은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은 제사장들이었어요. 아버지는 대제사장, 아들들은 일반 제사장들이었죠. 제사장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말하기를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일반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도 이거는 정말 악한 일인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소에서 시중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기도 했습니다. 2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제사장들인데 그 성소에 와서 이제 섬기는 그런 여성들을 건드리기도 하고 동침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아들들이 이렇게 된 데는 엘리 제사장의 책임은 없을까요? 엘리 제사장의 책임이 큽니다. 문제 자녀 뒤에는 누가 있죠? 문제 부모가 있어요. 자녀가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이 된 데에는 부모의 책임이 굉장히 크죠. 엘리 제사장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엘리 제사장의 문제가 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세 가지 문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쁜 사람들이 된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는 이 말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다 그 말이죠.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자기들도 제사장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부모는 믿음이 정말 좋은데 자녀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은 믿음 생활을 잘해요. 주일날이면 꼬박꼬박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자식들 중에는 예배 생활 안 하고 전혀 신앙생활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거 생각하면 엘리 집안에 이런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자녀 중에도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 지금은 거의 무신론자처럼 되어가지고 유튜브에 글도 올리고 영상도 만들어 올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존경받는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아들은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 자녀들 얘기를 제가 몇 명 들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은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들이었어요. 근데 자식들의 들려오는 소리는 참 별로 아름답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녀가 저절로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잠언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그 아이가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무신론주의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디모데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믿음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디모데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 15절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에도 보시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성경이 그를 붙들어 주었어요.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훌륭한 목사님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여러분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크면은 말을 안 듣습니다. 머리가 커져서 부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리면 어릴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녀들은 다 컸기 때문에 안 통할 거 아닙니까? 어린 손자, 손녀가 있는 우리 조부모님들은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커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내 자녀는 저절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로 저절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야단이라도 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면 그 아이들이 바른 사람으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잘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부모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크리스천 부모들 중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시험 기간 중에는 교회 가지 않는 것을 눈 감아 줍니다. 고3 때는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여기 준영이하고 다혜는 지금 고3이거든요. 고3인데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그리고 현학으로 헌신도 하고 있어요. 정말 착한 아이들이죠. 부모가 그렇게 잘 길러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부모님들은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교회 나가라. 지금은 일단 공부가 중요하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이 신앙이 쭉 이어져야지 신앙생활을 평생 잘하는 것이지 중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슬슬 교회 빠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대학생 되면 완전히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들 중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된 데는 부모님들의 책임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 안 나가려고 해도 데리고 나와야죠.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해서라도 교회 가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저희 집사람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애들이 교회 안 가려고 몸이 아프다 그러면 교회 가서 죽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히 제 아내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몸이 아파서 엄마 나 오늘 하루 쉬면 안 될까? 아니야. 그래도 교회 가.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어야 돼. 그러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 딸은 믿음 생활을 참 잘하고 있고 아들이 조금 현찮긴 한데 아들도 뭐 언젠가는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목사 자녀 중에도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교회 가는 거는 조금 그거 하고 일단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자. 이제 그렇게 교육을 하면은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좋은 대학교 갈 수 있겠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녀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해도 신앙생활 안 하고 하나님 떠나서 살면 그 자녀의 삶이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떠난 삶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아무리 사회에서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해도 하나님 떠난 삶은 절대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 부모의 삶도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녀를 키운 부모는 자녀가 세상적으로 설령 잘 되었다고 해도 그 부모는 실패한 부모예요. 반대로 자녀가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크게 되지는 못했어요. 크게 성공하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그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긴다면 그 부모님은 성공한 부모입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녀들이 뭐가 잘 됐다 그런 거 별로 부럽지 않아요. 근데 그 어느 집 아들이 어느 집 딸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한다면 저는 존경합니다. 그분을 저는 존경합니다. 그 부모가 성공한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 사실 때문에 에서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근심하는지를 모릅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라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 일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더라.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 제대로 심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우리 자녀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쁜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 자식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파, 근심거리야, 슬퍼져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로 잘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 제사장의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아들들을 책망하지 않은 것이 엘리 제사장의 문제였습니다.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아들들의 악행에 대해서 엘리 선지자가 책망을 하기는 했지요. 그런데 굉장히 약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책망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타이르는 정도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아들들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들었을까요? 책망이 책망 같지를 않으니까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우습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말 같지 않게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악하게 살은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책망하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자식들을 책망을 안 했어요. 못된 짓을 하면 책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이놈들 정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벌 받는다고. 호되게 책망을 했어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반드시 책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것에 비례해서 여러분 강하게 책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정말 자식을 사랑하면 징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을 해야 하는 것이죠. 23장 13절 14절 또 보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이들이 잘못하면 여러분 매질이라도 해서 바로 잡아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잘못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되느냐? 엘리 제사장 아들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윗 왕이 여러분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자식 교육은 실패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자식 교육을 실패한 이유도 사실은 책망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에 대한 말이에요. 다윗 왕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이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을 해도 야단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책망할 줄을 몰랐어요. 이 다윗이 정말 위대한 사람인데 자식을 책망할 줄을 몰랐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 또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첫째 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을 때 다윗이 보인 반응이 이겁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화를 냈어요. 아니 어떻게 이 나쁜 놈이 있나 그러면서 화를 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불러서 책망을 했다든가 벌을 줬다든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1절도 보겠습니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배다른 형 암논을 죽였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보인 반응이 이겁니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이제 아들이 죽었다니까 장남이 죽었다니까 정말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39절 또 보겠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배다른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압살롬에 대해서 뭐 벌을 준다든가 불러서 책망해 줬다든가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도 얼마든지 잡아올리면 잡아올 수 있는데 전혀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압살롬을 그리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무엘하 14장 32절 또 보겠습니다. 14장 32절 끝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 장관에게 한 말이에요.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러다가 그때 네가 왜 그랬느냐 책망을 하든지 뭐 벌을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오게는 해놓고 전혀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답답해 가지고 다윗의 신하 요압에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이 맞는 말이죠. 근데 다윗은 책망을 안 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들들이 살인을 해도 책망을 안 해요. 강간을 해도 책망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 자식들이 이렇게 나쁜 자식으로 성장했고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자식의 잘못을 보고도 책망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식을 임의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부모를 욕되게 한다 그랬어요.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부모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죠. 못된 자식이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또 보겠습니다.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식을 징계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 그 자식이 나중에 부모에게 기쁨을 줘요. 그런데 다윗처럼 잘못을 해도 책망도 안 하고 벌도 안 주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면 부모의 가슴에 고통을 주고 결국 부모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책망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사실은 책망할 때는 엄청 세게 책망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우리 사역자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호되게 책망해야지 정신이 번쩍 나거든. 그냥 좋은 말 하면 이렇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따끔하게 책망할 때도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자식들에도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들 제가 두들을 팰 때는 정말 지금은 제가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너무 감정을 많이 실어서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책망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책망하지 않으면 그 자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 제사장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부모에게 자녀는 정말 소중하죠. 소중하지 않은 자녀가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무리 소중해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죠. 맞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자녀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자녀가 아무리 소중하고 내 손자 손녀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녀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나에게 손자 손녀를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끝부분에 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은 경멸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결국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의 집안이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네 두 아들이 죽는 그것이 그 일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성공하기 원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우리 자녀들 다 우리가 사랑하죠. 우리 부모님 우리가 다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부모보다도 우리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부모님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은 제쳐놓고 내 자식만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끊습니다. 방치해버립니다. 그럼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의 아들들처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실 우리보다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정말 잘 키워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시하고 내가 어떻게 내 자식을 해보겠다, 그거 여러분 성공하기 힘들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잘 자라게 해 주시지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잘 키워 주셨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역으로 하나님보다도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아들들을 더 끼고 돌았어요. 그 결과가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그대로 되고 마른 겁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을 때도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이삭도 하나님께서 잘 키워 주셔서 이삭도 놀랍게 한평생 살아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자녀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문제 부모가 있어요.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 문제 자녀 뒤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습니다. 교회 근처에는 학교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서 이제 담배도 피고 그리고 나쁜 행실을 하는 걸 참 많이 봅니다. 저 우리 사역자들은 뻔히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말 진짜 안 듣더라고. 진짜 안 들어요, 애들이. 내가 애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뭘 가지고 다니는지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강단에서. 학생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 그런 행동 보통으로 합니다. 정말 애들이 참 이렇게 악한 것을 제가 보는데 그 아이들 볼 때 제가 뭘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저 부모가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쟤네들이 저렇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 부모, 문제 자녀들은 항상 문제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혹시 저를 포함해서 혹시 내가 문제 부모는 아닌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